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자, 인사 한 번 더 나누실까요? 평안하셨습니까? 광주교회 제가 전국의 다른 지교회들을 많이 다닙니다만은 광주교회는 참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래 교제를 했던 분들도 많고 또 새로이 교제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느낌 자체가 그 각 교회를 가면은 그 사람도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 다사랑 교회는 그 인상이 어떤 인상인지 아세요? 밝아요. 환해요, 좀. 그러니까 환한 느낌들이 오면서 제 마음도 상당히 밝아지는 그런 느낌들을 봅니다. 항상 밝게 살려고 하지만은 이 밝은 느낌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환한 것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고속 터미널로 왔다가 우리 철준 형제께서 이제 저를 같이 픽업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옆에가 좋은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여기를 쓰나 했더니 옆에서 또 다른 건물주께서 쓰도록 또 허락을 해주셨다는 말 듣고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들을 봐주는 그 이 광주 다사랑교회를 보는 주위에서 보는 눈이 상당히 좋은 눈으로 봐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항상 이런 모습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 이 아침에 나와서 주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둔한 입술을 가지고 성도들과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주님께서 간섭하셨는가를 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이라도 주께서 내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지만은 그것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주 온 지가 제가 몇 달 안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오게 됐습니다. 어, 사실 오승호 전도사님이 원래 오늘 광주고요. 제가 대구를 가야 되는데 바꿨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승호 전도사님이 또 제주도로 가시게 됐더라고요. 아마 그 이석 전도사님하고 또 아마 바꾸게 됐던 모양입니다. 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걸 또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또 그것도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성도님들은 오승호 전도사님 설교를 더 원하실 겁니다만은 또 이런 설교도 한 번씩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잠깐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예,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천천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어, 이제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2주도 안 남았죠. 열흘 정도 남았는데 아, 이번에 특별히 저희 그 수련회 진행 본부에서 중점을 조금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침례입니다. 침례. 다 침례들은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올해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침례장 이제 수영장인데 거기까지도 이제 새로이 단장을 했고요. 바닥 같은 경우도 새로 이제 돈을 좀 들여서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올라오실 수 있도록 침례장 밑에서 이제 어르신들은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숙소에서 침례장까지 가실 수 있도록 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거기다가 다른 때 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저 차광막 햇빛 때문에 뜨거우실 거니까 차광막도 펼쳐 놓을 예정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전에 순천교회 가면은 우리 저 앨범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했던 앨범을 보다 보니까 침례식을 찍어 놓은 앨범이 있는데 그 사진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막 박수 치면서 보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혹시 침례할 때 같이 가서 축하 많이 해 주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내가 침례 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조금 적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내 마음들이 좀 식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그쪽에 대해서 동영상 광주교회에서도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동영상도 준비했고 또 침례에 대한 관심을 많이 좀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잡은 이유는 어디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거냐면요. 침례가 뭐냐면은 세례 여기는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뭐냐면은 표라고 합니다. 구원한 표.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너 구원 받았다 하고 해주는 표래요. 그런데 이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에다가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뭐냐면은 육체의 더러움 침례는 말 그대로 세례, 침례, 잠길 침자를 쓰고 세자는 무슨 세자일까요? 씻을 세자입니다. 세안, 세탁할 때처럼. 근데 씻는데 육체에 우리 몸에 묻어 있는 그 더러운 것을 씻어 버린다고 아니라고. 여기 보면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 씻어 버림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요. 그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 선한 양심이 안에 있는 양심이 옛날에는 별로 깨끗한 양심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순간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왕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려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에 내게 있던 기본적인 본성들, 죄를 짓기 좋아하고 뭔가 아담이 하기를 원했던 그런 것들이 내게도 여전히 있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렸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구역에가 여기 저희 구역 식구가 한 명 더 있어요. 우리 김은숙 자매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속해 있는 순천 7구역에서 요즘 로마서를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장씩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 뭘 다시 한번 느끼냐면요. 로마서는 1장부터 2, 3, 4, 5까지가 뭐냐면은 너희 구원이 뭐다 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6장, 7장으로 가면서는 뭐가 있냐면 근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아냐? 성화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6장, 7장에. 그리고 8장에 가서 그게 네가 할 수 있을 줄 아냐 하는 이야기를 아직 8장 안 했어요. 7장까지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그게 네가 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8장에서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5장까지는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어. 근데 6장, 7장에 나오는 성화에 대한 개념을 과연 내 삶에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 나와 있구나. 수양. 자, 성경에 수양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제가 보려는 수양이 아니라 수컷 양으로 나옵니다. 암컷 양이 아니고 수컷 양.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수양. 자, 그러면은 못 쓰는 글씨 또 쓸랍니다. 그냥. 제가 글씨는 못 써도 용기는 있습니다. 자, 아유, 한글도 못 쓰는데 한자를 썼네. 근데 자, 수양. 저게 우리 한자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뜻을 가르쳐 줘요. 그 뜻이 뭔지를. 자, 무슨 숫자? 오이, 오이, 잘하시네요. 닦을 숫자. 양은? 어이, 잘하십니다. 어이, 역시. 어이, 감사스럽게. 저는 공부해갖고 알았어요.
닦을 수의 기를 양입니다. 자, 닦다, 기르다.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닦는데 뭔가를 닦아야 돼. 기르는데 뭔가를 길러줘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과연 그 목적어가 뭘까요? 이거를 또 잘난 척 한번 더 할게요. 영어로 수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cultivation of the mind. 자, of the mind는 요거는 다 아는 단어니까 놔두고 cultiv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뜻이 여기는 모르기를 바라면서 물어볼게요. 뜻 아세요 혹시? 아, 이거 역시 광수 대단하십니다. 경작하다예요. 경작하.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작물을 기르다예요. 근데 뭔가 경작을 하는데 뭘 경작을 해요? 목적어가 여기 나와 있네. 마음을 경작하는 거, 마음을 가하는 거, 이걸 수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딴 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멘탈 트레이닝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 이제 요즘 표현은 그 우리가 수양이라고 안 하고 보통 요즘은 이렇게 씁니다. 수련회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련자는 단련할 련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이나 은 같은 거를 단련해서 찌기를 없앨 때 이걸 련자를 씁니다. 그런데 자, 수양, 수련 이 단어를 왜 쓸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내 몸에 더러운 것이 싹 씻겨 나가 버렸으면은 수양 필요 없어요. 다 예수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씻겨 나갔다고 안 씻겨 나갔다고?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는 내가 예수처럼 살 것 같았어. 근데 살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자, 내 안에서 예수가 살든가요? 여전히 마귀가 살든가요?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찾으셨으니까요. 1장으로 넘어갈게요. 1장. 1장에 보면은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결과,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믿음의 결국이 뭐래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앞에다가 하나를 더 달아놨어. 무슨 구원이냐?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한 장 넘겨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2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자라게 한대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면은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목표가 구원이야. 어? 부딪히네? 상치하고 있네? 영혼의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은 아직 아니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룰 수 있도록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죄 많이 지어라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잖아요. 제가 학생회를 오랫동안 담당을 해서 수련회에서 수양회에서 학생들과 교제를 오래 했어요. 근데 학생들하고 교제하면은 딱 처음에 딱 보면 눈이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자, 수련회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은 한 10%, 20% 손 들어요. 나머지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든데 여러 가지는 힘든데 그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럽니다. 좋은 말 해 주는데 2 시간 하면은 힘들대요. 인제 물론 육신이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광주는 설교를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지선다로 할게요. 1번 10 분, 2번 30 분, 3번 1 시간, 4번 2 시간, 5번 3 시간. 1 번이 아니네요. 각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쁜 말을 해 주는 게 아닌데 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 저리 길대.' 그런 마음 안 올라옵니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가 올라와. 1 시간 지금 3 번이 많았어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생 때 그 당시에 설교를 다니셨던 포항 지역의 어떤 그 전도인이 한 분 계셨어요. 설교자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별명을 저희 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너 남사고 형제님 아시죠?" "아 3 시간." 항상 그분 별명이 3 시간이었어요. 그분 오시면은 항상 우리는 점심 식사를 2 시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 당연히 그냥 '아 그러려니.' 하고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체념한 그런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내가 지금 거기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얘가 여러 가지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아침에 아까 그 주차장이 왜 저분들이 그걸 쓰게 해 줬을까? 뭐 비용을 들였을까 어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저는 이 광주 다사랑교회가 주위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각자 각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어떤 그 주위에 환경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비칠까는 내가 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하나 행한 행동 가지고 드러날 거 아닙니까? 다른 많은 종교들이 뭘 하냐면요. 수행을 합니다. 수련을 해요. 제가 전에 저희 자매하고 어디를 갔더니 한자로 뭐가 막 써져 있어요. 절에를 갔어요. 절에를 갔더니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행심 바냐 바라밀 지금 뭐예요 이게? 불경이에요. 근데 불경이 있는데 우리 자매가 옆에 왔기에 잘난 체를 했어요. "저게 무슨 뜻인 줄 아냐?" 하면서 막 이 설명을 해 주니까 "아이 귀찮아, 귀찮아." 그러더니 딱 하나만 설명해 줬어. 불교에서는 어 불교의 교리가 뭐냐면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게 있어요.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고난이다. 우리 인간의 삶은. 근데 그게 뭐냐면 집착 때문에 생긴다. 근데 그걸 멸해야 돼. 그 모든 집착을 멸해야 되고 결국 도에 이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인제 팔정도라고 해서 뭐 정념, 정상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말도 해야 되고 좋은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오냐면 내게 들어오는 유혹 때문에 온다. 사람이 유혹을 그냥 불교에서는 사람이 유혹을 느끼는 감각 기관이 6 개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안, 이, 비, 설, 신, 의. 안이비설신이라고 해서 6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내가 유혹을 느껴요.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색, 그다음에 성, 향, 미, 그다음에 촉, 그다음에 도 이렇게 나옵니다. 안이비설신이를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이 들어와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유혹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없앨 거냐? 결국은 깊은 수행을 통해서 심지어는 벽만 보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수행 나름대로의 수행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래요. 모든 종교들이 그 수행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모든 잡념들을 끊어버리고 내게 들어오는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뭐가 돼야 돼? 내가 신이 돼야 돼. 그게 불교의 정수예요. 그렇게 끊은 사람이 불교에서 딱 한 사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석가래. 그게 목적이에요.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기독교와 다른 기타 종교의 다른 점이 딱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절대자가 원하는 그 경지에 도달해야 돼.
그럼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이게 다른 모든 종교들이 하는 공통점입니다. 약간의 발현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어.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나 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착하게 하려 해도 될 줄 아냐? 99.999%까지는 비슷하게 갈지 몰라. 그런데 남은 0.00001%가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눈이 가려가지고 99% 이룬 사람을 보고 된 줄 알아요. 그게 4대 성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안 된다 그래. 결국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탁 넘어졌을 때 그때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이름이 뭐예요? 예수가 나 대신에 해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뒤에 그럼 수양이 그들이 했던 그렇게 노력했던 그것이 그럼 없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185장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하다가 눈물이 좀 나와가지고 중간에 멈췄는데 185장 찬송 제목이 뭡니까? 내 너를 위하여였어요. 근데 거기에 뭐였냐면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 뭐 주냐? 내게 뭐 해줄래? 내게 뭐 가져올래? 결국 그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주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서요. 백보자 심판대 그 안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지금 물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쓰는 걸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섰을 때 뭘 물으냐면요. 딱 이 이야기 물어보실 거예요. 185장. 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너 뭐 했지? 이거 물어볼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사실 오늘은요. 거기에 대한 맞춤 답안입니다. 여러 가지 몸을 복종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수양이란 단어를 성경은 수양이란 단어가 안 나왔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이 의미의 수양이란 단어가. 근데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시니까 베드로 후서로 넘어갈게요. 베드로 후서 3장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우리 성현이 형제님 얘기가 한 1년 된 것 같이 보는데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대요. 많이 자랐더라고요. 유한은 아침에 인사를 하니까 이제 셀쭉해갖고 인사도 안 해. 고개도 딱 돌리고 있고 새침을 떱니다. 근데 저 단계가 사실은 저는 자라나는 단계라고 봐요. 커가고 있어요. 이 자라가는 것,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 이걸 보는 게 사실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자라가라고 표현하는데 범위를 딱 정해줬어. 범위를. 어디에서?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은혜, 내 안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하지만은 그 안 보이는 안에서 내게 성장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주님을 더 많이 깊이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혹시 책 한 권을 100번 넘게 읽어본 책 혹시 있습니까? 제가 삼국지는 한 50번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100번까지 읽었다는 책이 별로 없는데 한용진 목사님이 성경을 한 100번 정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성경에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 하셔요. 아니 100번을 봤으면은 당연히 다 알아야 될 거예요. 달달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보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럴까? 그 방면에서 안 보이고 다른 방면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 구절이. 똑같은 구절인데 이게 그동안은 정면에서 봐졌는데 그 구절이 측면에서도 봐질 수 있는 것. 똑같은 구절인데 하나님이 전과는 다르게 내게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들. 느껴보실 줄 압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안 찾겠습니다. 거기서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딱 목표점을 정해줬어. 그에게까지 잘하라. 하자매님, 유아가 키가 몇 센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173cm만 됐으면 좋겠죠. 늘씬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기는 바라는 목표가 있어. 딱 이 목표까지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자라라고 했냐면은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했어요. 그가 누군데요?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표점이 있어. 그 인간, 그 사람만큼 되라는 거예요. 딱 그 사람만큼 잘하도록 노력해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만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가장 가깝게 자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만큼 좀 자라봐라. 우리가 딱 하면은 각자가 어떤 모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나 저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 저렇게 나중에 더 컸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를 닦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는데 우리는 목표가 누가 돼야 돼?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자라가라 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잠깐 보실까요? 앞으로 넘겨서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지금 디모데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총각이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아들이라고 말을 해. 디모데를. 그만큼 가까이 생각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뭐라고 충고를 해줬느냐.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뭐래라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럽니다. 그동안 디모데를 계속 어려서부터 이제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젊었는데 디모데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만났고 그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 각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떨어져 있지만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이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너는 뭘 해야 되느냐? 싸워라 그럽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대상이 마귀 사탄이에요. 이 세상은 사단 겁니다. 이 세상의 소유권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점유권은 사단에게 있어요. 이 말 아시죠? 집이 있는데 전세를 살아. 집은 내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딱 눌러 있으면 함부로 내 못 쫓아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 우리 살라고. 근데 마귀가 딱 차지하고 앉아서 지금 점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쫓아내.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면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랬는데 문제는 선한 싸움을 제대로 안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 했느니라? 파선하였느니라. 제가 이분들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는 안 따지겠어요. 근데 최소한 자기들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파선했다고 표현을 해. 이게 무슨 의미지? 각자가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할게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아예 그 사람 이름을 써놨네. 파선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양심을 버려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제가
순천교회에서 순천생명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저는 구원받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경웅 형제 지금 여기 계시는데 어려서부터 많은 분들을 봐왔어요. 순천생명교회가 숫자가 많을 때는 400명이 넘어갔었습니다. 450명까지. 자리가 없어가지고 옮겨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양재영 장로님께서 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저 이번에 전도 집회 하니까 다시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이제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회복해야지 하고 표현하니까 아이고 형님 시간이 없어. 무슨 시간이? 술 마실 시간도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인데 지금 그분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우리는 말 못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 쪽에 속해 있어요? 마귀 쪽에 속해 있어요? 마귀 쪽에 속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은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전투 준비를 해야 된다.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님들 혹시 5분 대기조라고 아세요? 잘 모르실까? 요즘도 있는가 어쩌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어요. 딱 준비하고 있어. 딱 저기서 위에서 갑자기 발령이 납니다. 출동하면은 5분 안에 차를 타야 돼.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땡 하면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 지금 쳐들어올지 몰라요. 내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노 이게 아니에요. 항상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는 잔잔하고 감사한 것 같은데 항상 그러던가요? 툭 찌르면은 어 잔잔한데 이게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뭘 해야 되느냐 싸우라고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1장 5절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절, 7절을 보면은 그 경계를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나와요. 경계, 군대에서 참 힘든 게 뭐냐면요. 새벽 2시에 나가서 불침번 서야 돼. 총 옆에 들고 불침번 서야 되고 초소 나가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도 별로 안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수련회 할 때 우리 경비 하시는 분들 지금은 이제 몇 분들만 하고 있어요. 밤에 참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말뚝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경계를 왜 할까요? 왜 초소에 나가서 그 추운데 칼바람 맞아가면서 이러고 있을까요? 혹시나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보면서 다른 사람 다 자더라도 나는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목적이 뭐냐면 내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양심이 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이게 경계의 목적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라가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경계해라. 또 딴 데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조금 뒤로 당기면 됩니다. 바로 앞으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하고 나와 있어요. 근신해라고 되고 있어. 깨어라고.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본다면요. 한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잠을 자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깨어라 하고 아예 딱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우리가 깨어야 하는 이유, 근신해야 하는 이유, 내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깨고 자고 이것은 내 육신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지금 정신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내가 푯대를 지금 하나님한테 두고 있으면 깨어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이 저기 분양한다더라. 저기 요즘 보니까 평당 1,000만 원 밑으로 분양한다대.
이 자체를 자고 있다고는 표현 안 하겠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오늘 교회가 근데 저기 분양하려는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먼저 가야 될까? 분양 모델 하우스를 가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교회 갈 시간하고는 이쪽에 있어. 자, 어디를 가야 되지? 과연 잔다는 게 뭘까요? 잔다는 게. 깨어 있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확실히 보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고 있는 거는 존다는 게 있어요. 존다는 게. 이건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렇게는. 지금 눈이 나도 몰래 오늘 또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최대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존다는 거는 내 의지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어. 근데 내 몸이 지금 못 따르는 게 이게 그러니까 나는 눈을 뜨고 있고 싶고 집중하고 싶어. 근데 내 육신은 지금 자꾸 감겨.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아까 학생들하고 내가 교제했다 했는데 학생회 가면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아이셔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셔도 갖다 줍니다. 사탕 1시간 동안 녹여도 안 깨지는 사탕이 있어요. 아무리 잘못하면 이빨 나가는 사탕이 있어요. 1시간 동안 녹여야지 겨우 녹아가는 사탕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씩 의무적으로 입에 넣으라 그래. 정 잠이 오면은 뒤에 나가면은 지하판이 있어요. 지하판에서 이러고 있는 학생들도 별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별짓거리를 다 시켜요. 근데 결국 뭘까요? 결국은 내가 지금 어떻게 싸우느냐입니다. 사단하고 싸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것. 근데 그 방법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기 방법을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 고린도전서 앞으로 넘겨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한 거야. 이거는 내가 지금 너희한테 자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단호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는지 그 자랑이 뭐라고 뒤에 돼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아니 죽는 게 뭐 자랑이에요. 죽는 게 뭐 자랑.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한테 다른 자랑 하려면 나 솔직히 나 옛날 3층 하늘도 올라갔다 왔고 막 이런 말도 해요. 이거 부끄럽지만 이거 해야겠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거는 단호하게 자랑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죽는 게 자랑일까요? 내가 죽을 때 다른 분이 내 밖으로 발현을 하시거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는 못 나와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나와. 둘 중에 뭐가 나올지는 내 안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톰과 제리 같은 거 보셨어요? 톰과 제리 보면은 이쪽에는 하얀지, 이쪽에는 까만지. 그래서 휘적휘적 하고 있는 거 혹시 그런 만화 영화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똑같아요. 지금 예수는 나오고 싶어 해. 근데 내 본성이 자꾸 막고 있어.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왔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지금 나를 통해서 움직였다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사실은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방법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으면 세상 아예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로부터 아예 분리될 수는 없어.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다른 사람처럼 좀 살아봐야 됩니다. 똑같이 좋은 차가 보이고 똑같이 좋은 집이 보이고 똑같이 좋은 옷이나 좋은 가방만 보여버리면은 그들과 똑같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고고했으면 좋겠어요. 딱 봐도 어찌 보면은
제가 표현을 조금 세게 해서 죄송합니다. 천해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천해지지 말았으면. 고고한, 학처럼 고고한, 아, 다르다. 가진 건 별로 없는데, 차는 별로 좋은 차가 아닌데, 저 사람은 참 다른 것 같아. 이게 뭔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나타날까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부드럽고 선하지만은 저 사람은 함부로 우리가 못 넘어뜨릴 것 같은, 이거는 주님이 나타날 때 가능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강하게 들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하게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강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들립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더더욱 안 들리면은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생활이라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 이게 과연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맞는 행동일까? 딱 기준이 그래요. 이 행동을 했을 때 올바른 행동일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술 마시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고기 먹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엔 고기 먹는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더더욱. 근데 그게 아니다. 먹어도 된. 자, 술 이거는 제가 조금 조심해서 말을 할게요.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먹어요? 자, 제가 전에 그 이야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 가면요, 루터파 교회라고 있어요.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은요, 다 같이 펍을 갑니다. 갖고 500 한 잔씩 딱 돌려요. 목사님이랑 같이 한 잔씩 해요. 근데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여기 하나 더 하면은 산 사람들 눈길이 달라져. 왜? 이 사람은 전에 마시고 실수를 했던 전력이 있어.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술 마시는 것이 교회에서 죄처럼 생각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제 여기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주려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날마다 이때 조선의 남자들이 뭐 했냐면은 계속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담배, 음주,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도박, 그리고 하나가 더 뭐였냐면은 자기 와이프 주패는 일회. 이게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 교회 저 코쟁이들이 믿는 그 종교 믿는다면서 똑같네? 이러니까 그걸 딱 앞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이 네 가지는 안 해야 된다 하고 정해 줬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흘러옵니다. 이 자체가 근데 한국의 문화에서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술을 안 마셔야 된다. 담배 안 핀다. 이게 어느 정도의 문화로 굳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성경 써질 당시에는 담배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 문화권 안에서는.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각 문화마다 어떤 우리가 해줘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술 마셨을 때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받는 것보다는 예수가 저런 예수 믿는 나는 놈들은 저런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덕이라는 겁니다. 그런 선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아, 내가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는데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어이, 자, 신입사원 들어왔으니까 한 잔해. 아,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이 술은 안 마시겠습니다. 대신 춤추라 하면 앞에서 춤 한번 출게요. 아, 저는 그랬었어요. 그 이슬기루 형제님이라고 계셨어요. 요즘 잘 안 오셨는데 지금 이제 그 이슬기루 형제님이 해군 장교로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소위 딱 예편을 이제 소위로 딱 들어갔는데 그 함대장들이 쫙 다니면서 그러니까 쓰리스타가 다니면서 와인을 한 잔씩 따라준답니다. 근데 딱 봤는데 이제 따라주려니까 아,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안 마십니다.
옆에 이제 문제는 대령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냥 받아만 넣. 아,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안 마십니다만 다른 일은 하겠습니다. 이랬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그것이 제 표본이 됐었어요, 사실은. 일반 직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군대에서 함대장이 따라주는데, 쓰리스타가 따라주는데, 저 새파란 소위 1등, 2등 경무관도 못한 소위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나를 드러내주고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지키는 어느 선을, 이게 과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뭐 어떤 데서는 어떻게 해라 정해주진 않아요. 절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기준, 마음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 선진의 모습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됐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들 이런 수양의 단계를 거칩니다. 모세의 생은 40 플러스 40 플러스 40입니다. 40년 동안 0.001% 금수저의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저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집도 없이 풍찬노숙하면서 살다가 또 갑자기 모든 자기 민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되는, 그러면서 그때그때 자기들을 어떻게 단련시켜 갔을까요? 저는 참 불쌍한 삶이 누구였냐면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은요, 참 진짜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직업이 뭐냐면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목자 하다가 갑자기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렇죠? 확 올라갔어. 인생 역전됐어요. 근데 장군으로 그 나라 최고의 영웅으로 있는데 갑자기 뭐였냐면은 수배범이 돼 버렸어. 전국에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쫓겨다닙니다. 다른 해외로 망명하기도 하고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도망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만 다녔는데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는 왕이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두 지파에서 나 우리 왕 좀 해주십시오 데려갔어요. 그렇구나. 저 북쪽에는 훨씬 큰 열 지파가 지금 따로 있어. 자기가 저거 통일해야지, 북진 통일해야지 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열 지파에서도 와가지고 우리 왕도 같이 해주십시오. 지금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 마음은 지금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은. 이제 전쟁터에 날마다 나갔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안 나가고 장군 보고 가서 전쟁해라 그래. 근데 다니다 보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색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눈에가 이게 들어와. 이쁜 여자가 이러고 하고 있어요. 전에 같으면은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들에게 쫓겨다녀요.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이 가운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갔을 것 같아요. 우리 삶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참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저 바닥까지 떨어지고. 이걸 하나님 앞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시켜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주님 떠나서는 난 못 살 것 같은 그런 활활 타오르는 그때가 있었는데 어떨 때는 교회 가자 하면 징그럽게 가기도 싫어.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찬송가가 너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줄줄 떨어지는 코끝이 찡하는 때가 있었는데 어떨 때는 내 너를 위하여 뭐 어찌라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이냐. 우리 앞에 모든 선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자, 색성향 미, 내 입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 자, 김치에다가 밥 먹고 싶어요? 갈비에다 밥 먹고 싶어요? 뭘 물어보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걸 경험을 하냐면 제 스스로가 그래요. 저희 자매가 어디 출장 가버리거나 없고 하면은 저 혼자 밥을 먹는데 냉장고에서 김치 딱 하나만 내요. 다른 거 안 내요. 귀찮아서 그러기도 합니다만 김치 딱 신김치 하나만 내고 밥만 딱 떠가지고 밤에 이제 딱 먹습니다.
근데 꼭꼭 씹어서 먹어요. 김치 하나에다가 꼭꼭 씹 진짜 맛있어요. 아니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뭘 해 보시냐면요. 이게 없는 가끔 TV에 유니세프나 뭐 이런 데서 선전해 주는 거 나오죠. 뭐 보카리는 오늘도 동생들을 위해서 돌을 깨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혹시 TV에서? 유니세프나 뭐 이런 데서 선전해 그러면서 이걸 후원해 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참 선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참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어디에 있든지 자족함을 배웠노라. 지족함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그래. 자, 김치만 놓고 먹는데 맛있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참 맛있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물론 맛있죠. 근데 그냥 이제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많은 것을 먹고 싶은데도 그 안에서 자기를 지켜갔던 것, 더럽히지 않았던 것. 호세아는 저는 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선지자였어요. 그럼 축복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 하나님이 장가를 보내 주셨어. 호세아 호세아 중매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자, 너 장가 보내줄 건데 누구냐면은 저 여자다. 아, 이뻐요 하면서 딱 봤는데 음란하다고 소문난 그 여자였어. 저 남자가 98명이 달려 있어 지금 그 여자한테.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갔어 결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를 두면서 또 떠나버리면은 가서 돈 주고 와서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일도 하고 그 여자를 호세아가 고멜을 옆에 두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바울은 자, 제가 아까 이제 교회 우리 김광식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처음에 교제를 좀 오래 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이제 사람마다 이건 다르니까 제가 느꼈던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덕목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덕목이 뭐냐 할 때 사람마다 이건 달라요. 한정우 형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덕목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낮아짐,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하면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뭔가가 내 속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속사람이 높아지다 보니까 딴 사람의 말을 못 들어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초기에 썼던 AD 55년에 썼던 성경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9절에 자기를 소개를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사도들이 여럿이 있잖아. 사도들이 12명 있고 더 있잖아. 그 사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7, 8년 지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장 늦게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고요. 그 바로 앞에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성경인데 AD 65년경에는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를 느껴가는 게 옛날엔 요만큼인데 그보다 더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까지 떨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었었냐면요. 저는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었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뭐였을까요? 베드로의 전체 삶 가운데 제일 큰 사건 저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나 선생님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어디 남자가 배신을 해. 아주 자기는 안에 강한 심지가 있었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나 그 사람 따라다니고 맞아요 하면은 바로 잡혀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뭐라고 그 사람 듣지도 못했어요. 어디 확 돌아서요. 베드로가 그 배신을 하고 꼭 기호하는 걸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쨌을까? 찢어지는 아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나라까지 떨어지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한 단계 올라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온전히 나중에 베드로는 이건 전승입니다. 전승이 근데 거의 맞다고 봐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십자가형을 그냥 안 받고 거꾸로 받았어요. 예수님도 바로 섰는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형을 받아. 나는 뒤로 해 주시오. 해 가지고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 베드로는 그 높았던 나는 할 수 있어. 여기에서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까지 떨어졌던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 겸손해졌던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사람은요.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마가를 보면 이 성경 마가복음을 쓴 참 대단한 마가입니다. 이름이 요한이에요. 마가도 있고 요한도 있고 두 가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들이 두 개예요.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 뭐 시몬, 사울, 바울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있어요. 그런데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가는 처음에는 너무 약해서 고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버리고 이제 너 저거 도저히 못 데리고 다니겠다 이랬습니다. 바울로부터 버림받았는데 디모데후서 보면 다시 회복하는 걸 보여요. 나중에 마가도 역시 아들처럼 생각했다고까지 나옵니다. 한 20년, 3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아내가 자꾸 만들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웁니다. 한소명이 여기 없으니까 대놓고 욕을 좀 어지간히 속도 썩여요. 근데 만들어져 가요. 조금씩. 아직도 안 만들어졌는데 더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저까지가 아니라 목표 아까 정해줬잖아요. 그에게까지. 그에게까지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에게까지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양은요. 몸과 마음을 닦고 기르는 겁니다. 특히 내 마음을. 수련회 가면은 수양회 가면은 편해요, 불편해요? 집에 있으면요. 저희 집에 함부로 오지 마십시오. 한정우 형제 못 볼 거를 봅니다. 빤스만 입고 돌아다녀요. 근데 전에 저희 집 온다 하게 우리 김은숙 자매님 저희 집 처음 와보고 와 깨끗하고 와 좋다 이랬어요. 그 하루 전까지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이 혼났습니다. 그거 닦느라고. 이 몸이 똑같아요. 몸은 겉사람이라고 하고요. 육체라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뭐라 하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너희 마음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라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내가 하는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이 자리에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나온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지금 마음이 안에 들어서 몸이 오신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수양이고 수련입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봐요. 수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 연습해 가는 겁니다. 하산하도록 하여라. 많이 들어보셨죠? 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자기 무공이 너무 약해. 산속으로 들어가면 화산파 들어갑니다. 잘 모르실까? 숭산 소림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리 혹시 내려가도 될까요? 안 돼. 근데 사부님이 마지막 한번 겨뤄보고 나서 됐다. 하산하도록 하여라. 우리는 언제 하산이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닦아가야 돼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로마서 12장, 이건 한번 보고 마칠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제 성경에는 합리적 예배라고 써져 있네요. 근데 2절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수련의 방향을 수양의 방향을 이렇게 써 놨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해라? 본받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세 번째,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해라.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칩니다. 분명히 구별되고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 분명히 일을 하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그리고 그게 이어지는 이 삶이 수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 더 수양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내가 하기 싫었던 것, 안 하고 싶은 것이 성도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 바뀌어가는 것, 이런 것이 조금 이루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오지선다 중에서 3번 1시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둔한 입술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히 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광주 다사랑교회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